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는 그 제자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큰 부흥을 앞두고 있었고 좋은 일들만 남겨졌다 이 말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또 이 사탄 마귀들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할례의 문제로 안디옥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이것은 교리에 대한 논쟁이죠. 교리는 꼭 필요해요. 교리는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나치면 교리는 은혜의 불씨를 꺼뜨릴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 교리의 논쟁이 지나치게 되면 은혜를 마르게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개신교회에 교단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뭘까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교리 논쟁 때문이에요. 불필요한 교리 논쟁 때문에 그 아주 자잘자잘한 교리 문제 때문에 싸우느라 교단이 많아졌습니다. 유럽 교회에서 기원 후 900년에서부터 1000년 될 때까지 약 100년 동안 천사의 문제로 아주 심각하게 교리 논쟁을 하고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가기도 했는데요. 그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가게 한 그 교리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천사. 바늘 끝에 천사가 과연 몇 명이나 앉을 수 있는가? 이걸 가지고 교회 안에서 싸우다가 전쟁까지 날 뻔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것 가지고, 그죠? 불필요한 것 가지고 싸우더라라는 겁니다. 이미 이런 것으로 싸운다는 것 자체, 교리로 싸운다는 것 자체가 교회가 망가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도대체 안디옥 교회에 들어온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인들은 무슨 근거로 할례가 아니면,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했던 걸까요? 생각보다 좀 문제가 심각해지자 바울과 바나바는 빨리 이것을 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교인들과 상의해서 예루살렘으로 교회 가게 됩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가뭄을 맞았고 경제적으로도 또 이방인 교회보다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모든 교회의 모교회가 되는 교회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보냈어요. 또 그곳에 사도들이 있었죠. 그런데 막상 도착해 보니까 할례가 구원을 위한 절대 조건이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생각보다. 그래서 사도들을 필두로 한 예루살렘의 교회 지도자들은 할례의 문제를 관해서 교회에 공식적인 결론을 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예루살렘 회의를 소집합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모든 교회의 회의인 1차 예루살렘 회의예요. 이게 바로 오늘 말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35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죠. 할례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절대 어떤 조건이 아닙니다. 너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이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임을 잊지 말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몸에 새기게 한 것이죠. 마치 결혼 반지와도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연인이 결혼을 하면서 결혼 반지를 나누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결혼 반지보다 더 중요한 건 진짜로 사랑하는 마음이죠. 결혼 반지를 잊어버릴 수는 있고 할례를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는 마음,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겠다는 마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통해서 더 믿음을 성장시켜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 할례가 세례로 대치되어 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안디옥 교회에 들어온 그 율법주의자들은 육체의 할례만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이들의 그런 거짓말이 생각외로 파급력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니까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고 그렇게 이방인 선교의 신학적인 토대를 정리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누가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교리를 설명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자신들이 체험한 성령님을 말하고자 했죠. 하지만 그런데도 5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파 중 어떤 믿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교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례가 중요하다. 그것뿐만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 이렇게까지 말하죠. 우리가 구원받는데 하나님의 은혜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무시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데 내가 그것만으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거야? 그게 뭐 그렇게 큰 건가? 뭔가 내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게 되죠. 불안합니다. 은혜가 마르게 돼요. 신앙생활에 은혜가 생수처럼 차고 넘쳐야 하는데 계속 불안하고 은혜가 마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도 나서죠. 베드로 역시 자신이 경험한 것을 간증합니다. 누구와 경험해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서 있었던 일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자신을 택하셨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셨고 그들을 차별하지 않으셨다. 나는 그것을 분명히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7절 하반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베드로는 이 문제의 시작이, 할례의 문제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나온 것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할례의 문제, 할례를 주장해야 되는 것, 할례를 꼭 받아야 되는 것, 그 문제는 할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 유대인들의 교만의 문제였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는 해결되지 않고 그 위에 더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할례다. 우리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는 우수한 사람이다. 그 잘못된 교만 의식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할례를 주장하게 된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자신을 선택했다.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내 마음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누구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유행가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뭐 이렇게 노래하지만 성경에선 분명히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맡겨 놓으신 것을 사용하고 있는 우리는 청지기일 뿐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이고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할 의무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셨다라고 말하죠. 바로 고넬료 집에서 자신이 체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다는 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걸 자신이 분명히 보았잖아요.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은 어떤 차별도 없이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9절 말씀,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할례를 받은 유대인도 이방인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은 인간일 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유대인의 죄만 정결케 된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의 죄를 차별 없이 용서해 주셨어요.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기만 하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않고 죄를 정결케 해 주시는 만민을 위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우리에겐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저 죽어가는 우리들,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던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구원받는 인간에게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임을 알게 하시고 아무것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베드로는 이 사실을 알고 듣고 많은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참다가 말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위대한 학자도 아니었고 가진 것도 없고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맞는 방법을 통해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 앞에 말하게 하셨어요. 교리를 말한 게 아니에요. 체험을 말한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를 체험케 하신 것은 지금 이 자리를 위한 것이 아닐까 생각도 해봅니다. 베드로는 그 사람들, 즉 할례만을 주장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꾸짖습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복음을 왜곡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이에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모세가 먼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민족의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창조가 있었고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를 위한 사랑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의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할례 받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하셨다는 교만함에 빠져 있었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교만을 깨부수기 위해서 무식한 갈릴리 어부 출신의 베드로를 택하셨고 차별하지 않으셨고 베드로에게 딱 적당한 체험을 하게 해주셨고 그 체험을 말하게 하셨던 겁니다. 이 고백이 더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히브리파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초대교회를 이루고 있던 유대인들은 두 부류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6장에 스데반 집사로 세워지는 장면에 보면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갈등을 겪는 장면이 나오죠. 다윗 때 하나의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은 솔로몬을 거쳐서 르호보암 왕에 이르면서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고 남왕국 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망하게 되죠. 그때 박해와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피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중해 어휘와 어간과 또 애굽 또 저 유럽 땅으로 피난해서 살게 되는데 이들을 우리는 소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은 400년 500년을 그렇게 살아가다가 유대인의 언어인 히브리어 아람어를 잃어버리고 헬라어가 더 편하게 된 사람들이었어요. 반면에 이스라엘 멸망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땅을 떠나지 않고 유대인의 땅을 지켰던 유대인들이 아람어를 사용하고 히브리어를 사용하면서 그 땅을 지켰는데 그들을 우리는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이방인만큼은 아닐지라도
조국을 등져버렸다 이거죠. 자신의 나라를 등져버렸다 이거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살게 됩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안에는 분명히 히브리파 유대인의 수가 절대적인 다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집사를 뽑는데 7집사가 전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아니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7명이 뽑힙니다. 그럼에도 자신들의 대표, 조국을 등진 사람들인데도 자신들의 대표로 해외파를 선택한 것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전투적인 관계, 같은 유대인이지만 이방인에 가까운 유대인과 함께 살게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 함께 살아야 될 때를, 이방인 선교를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냥 한 번에 바로 이방인을 만나게 하면 이 유대인들이 거부감이 생기고 이 유대인들에게 갈등이 생기니까 이방인 같은 유대인들을 만나게 하셔서 같이 살게 하시고 그 때를, 이방인의 선교의 때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이때만 벌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유대인들을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요셉은 애굽에서 두 아들을 낳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므낫세고 그 중에 한 명이 에브라임이죠. 그런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엄마는 누구입니까? 애굽의 신 온의 제사장의 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엄마는 이방인이죠. 이방인에서 낳은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유대인의 기준으로 봤을 땐 이방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어떻게 됩니까? 12지파 중에 2지파를 이루게 됩니다. 이미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혈통을 잘 지키고 있다고 착각하고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12지파 중에 2지파는 이미 이방인이 절반이 된 거예요.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중에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자신을 이끌었던 후계자 여호수아,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미 이방인의 피에 섞여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의 혈통을 원하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원하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그겁니다. 어떤 형식, 어떤 법칙, 어떤 교리를 지키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척하는 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옳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어떤 결단이나 내 결심이 아니라 믿음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그런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목을 곧게 한다는 것은 교만하다는 것이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약의 어떤 말씀이 아니에요. 모세가 출애굽을 마무리하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가야 할 자신의 후손들에게 가서 신앙생활 잘하며 살으라고 설교를 한 것이 신명기인데, 신명기에서부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래요. 육체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고 이미 모세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교만한 나머지 할례를 강조했던 거예요. 내가 할례를 받아서 택함을 받은 민족이 되었다. 내가 할례를 받아서 택함을 받은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야. 내 공로야. 내가 이것을 잘했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행여 우리 안에는 이런 모습은 없습니까? 내가 헌금을 하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내가 어떤 헌신을 하기 때문에, 내가 매 주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 나오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택함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진 않으세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온전한 행위를 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결국 제1의 예루살렘 회의는 이방인에게 할례를 명할 때 할례를 강제적으로 명하는 것은 복음에 위배된다는 결론을 맺고 끝나게 됩니다. 이 결론을 맺으며 나아가는 방법을 보세요. 15장을 잘 읽어보시면 처음에 할례 때문에 부딪혔던 사람은 율법주의자들인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말한 사람은 이방인의 선교사 바울과 바나바였죠. 그 다음 말한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고 유대인이었지만 이방인들이 성령 체험을 하고 구원을 받는 것을 본 베드로예요.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가 끝난 다음 말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야고보예요.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정통 유대인, 그 유대의 교리를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의 상징이 바로 야고보죠. 하나님께서 그 발언을 하게 하신 모든 부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게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할례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인간이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죽음의 삭슬 대신 치러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다른 조건을 원하지 않으세요.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복음에는 절대로 그 무엇으로 우리에게 차별하지 않아요. 방언을 하냐 안 하냐, 교리 교육을 받았냐 안 받았냐, 제자 훈련 했냐 안 했냐, 이런 걸로 사람 차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한 분이 한 개 이상의 헌신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많고 적은, 건강이 좋고 안 좋음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이상의 헌신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헌신하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으로 온전한 11조를 드리기를 원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11조를 안 한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것 또한 아닙니다. 하나님은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그런 장사꾼이 아니에요. 모든 신앙적인 활동이 기쁨이 되어야지 율법으로 되어버리면 신앙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억지로 나와 계신 분들도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헌금을 하면서 아까운 마음으로 이게 있으면 난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아까운 마음으로 헌금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 압니다. 지금 머릿속은 설교를 듣고 있으면서 예배 끝나고 가서 오늘 점심은 무엇일까? 예배 끝나고 오늘 가서 뭐하고 놀면 좋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분들도 있는 걸 알아요. 하지만 그런 것들로 어떠한 사람도 차별하지 않는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이곳에 오세요.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세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으세요. 아까운 마음들, 시간이 아까운 마음들, 물질이 아까운 마음들, 또 모자란 마음들, 믿음이 부족한 마음들,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믿음이 부족한 것은 채워주시고 물질이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시간의 부족함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는 분이지 절대 선 긋고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머리 위에 쟤는 신앙에 몇 점 이렇게 새겨져 있을 것 같으세요? 사람은 사람을 볼 때 그렇게 볼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부족해도, 여러분이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신앙이 부족해 보여도, 좀 모자라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사랑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믿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누리게 될 것이고 놀라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원하고 무엇보다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나와 위로받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우리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주님, 우리가 부족할 때 우리의 부족함을 숨기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에 있는 그대로 반응하고 주님께 나아올 때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 가운데 힘들게 살아가면서도 주님, 이 시간 예배 시간에 나와 예배할 때 성령님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